우리가 지지난주에 4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면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권면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죠. 권면이기도 하지만은 명령조의 권면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고 살면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이 아니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도 어지러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탐욕이 나오고, 죄로 인해서 불화음이 나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의 권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했던 분들은 다 창기들,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의 죄인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잘못된 사람들인가를 그들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몰랐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인들은, 창기들은, 그리고 세리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참으로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지었던 죄악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챙이 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용서받은 그 감격,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건 참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로부터 오는 싸움이 있었는데 아마도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율법주의자들, 이교도들의 공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심했습니다. 아니, 육체적인 실제적인 핍박이 심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을 생각해야 될 것만큼 그러한 어려움들이 몰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을 빌립보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상일 뿐이라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관용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히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죠.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자라 해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역정이 나는 거지요. 또 역경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부러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 것도 조금 미루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짜증이 나고 그리고 잘 대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간음하는 여인을. 죄를 지은 자는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을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법도 세우시고 관용도 베푸십니다. 법을 초월해서 너그럽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법이요 이러면 끝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법을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법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더 중요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법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 관용, 용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도 법은 어기지 않으시지만은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 가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어겼느냐, 너 당장 죽음이다, 사람들에게 전부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쳐라 했다면 저의 마음도 주님은 무조건 정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본 베이스가 늘 우리 주님,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예수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거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따라 나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심장이 막 아파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유리하는 양떼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라가디아 시장이라고 있었죠.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할머니께서 경제 대공황의 한파가 몰아치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35년 1월에 뉴욕의 어느 가난한 지역의 야간 적결 법원에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섰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위는 실직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병들어 누워 있었고, 두 손녀는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하여 빵을 훔치다가 적발된 거예요. 이 도둑맞은 빵가게 주인은 여기가 좀 도둑이 많은 동네라서 일벌 벗게 해야 된다며 끝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라가디아 판사는 판결하기를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이나 10일 구류형에 처합니다 하고는 땅땅땅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90년 전에 10달러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게다가 빵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도둑질한 사람에게 10달러를 지금 당장 벌금으로 내라, 그 어떻게 벌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그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도둑질을 했지만 우리 모든 시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방청객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두어 들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를 고소했던 빵가게 주인도 50센트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도둑맞은 빵가게 주인은 그 주장이 공정함이라면 라가디아 판사의 판결은 관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그 신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책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책이 나오죠.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생명책에 여러분이 다 이름이 적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은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애를 쓰고 주의 선한 일에 힘을 썼느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어려운 고난과 감옥 속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약하고 맞으면 아프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어렵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때 많으셨잖아요. 저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목사라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까지 믿음에 파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존귀히 여기고 인정해 드리고 공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과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견디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이겠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잠시 내려오셔가지고 다 처치해버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그 먼지 같은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 여러분, 저는 조롱과 멸시, 여러분 조롱과 멸시도 안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조롱과 멸시와 뺨까지 맞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으셔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참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 용서하고 참아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염려는 막 마음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온갖 게 생각이 다 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마음이 막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당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떱니다. 뭐 뜰 수밖에 없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산을 넘어 도망할 만한 그런 기력도 없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자체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나뉘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목사도 약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도움을 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염려를 이길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이 너무 약해요. 내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뭐냐 하면, 얘들아, 너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니? 그거 생각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거 봤니?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당장 여러분 이해가 다 돼서 믿나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지금 또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지킬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나가 애를 못 가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풍습대로 그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 한 명을 들이지요. 그런데 그 들인 여인이 애를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나를 무시합니다. 괴롭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제사장이 보니까 얼굴이 벌겋습니다. 그 제사장이 뭐를 끊으라 그러죠? 술 끊으라. 어디 술을 마셔가지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그 말이죠.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 마신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차 다 들어보니까 불의한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 말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너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을 비노라. 엘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축복해주는 거,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거 똑같잖아요. 너가 구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을 비노라. 이거를 한나가 응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아니요 근심이 없었더라.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좀 신앙 없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다 알잖아요. 그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뒤에 오남매를 더 주셨잖아요.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단한 인생이에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 없다. 저도 언젠가 밤새 염려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머리만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따라고 마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정하며 힘있게,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